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의 삶 가운데 건강하고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2020년 상반기가 지나고 무더운 여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낼 수 있길 도와주옵소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불안하고 지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공일이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행사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신종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들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국민의 생명과 번영과 건강을 위해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깨우치게 제어하는 것처럼 주옵소서. 무미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성도 간의 믿음 안에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달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역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느라고 애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언제나 승리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마도 이기게 하시고 원수마귀의 유혹이나 미혹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생활고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특별히 병들어 통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우리의 힘대로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국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 50주년 기념교회로 세운 우리 봉담선한 목자교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예배를 시종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공동한 말씀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 제목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재림 얘기를 하면은 금방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서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저도 보았습니다만 그때 막 그 전날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맞이한다고 휘옷을 입고 예배당에 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모이기도 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물론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맞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흰옷을 입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정말로 오신다면 내가 오늘 남은 하루를 어떻게 살까? 예를 들어 매일 출근하던 회사를 그냥 나가서 타연하게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상적인 일을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먼저 그러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맞이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날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은 그렇게 잘못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림이 내일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아마 최선의
모습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재림의 날짜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과 42절 두 절을 각각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도 너희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다면은 알 사람은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날짜를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재림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재림을 기다리기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 하나는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재림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요,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대요. 여기저기 이사를 다녔는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집을 내놓으면은, 복덕방에 집을 내놓으면은 금세 얼마 가지 않아서 집을 보러 온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랴부랴 집을 치고 정돈하고 이러고서 그 집 보러 오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루는 온다는 사람이 다 집을 쳐놓고 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 누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살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을까. 그러면은 아무 때나 와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금만 노력해도 상당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집안 환경이. 여러분, 조금씩만 더 신경을 써서 집을 정리했더니 집이 아주 깨끗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조금씩 더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가정들이 사실 위태합니다. 참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 생활도 조금씩 아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황혼 이혼도 엄청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만 해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볼장 가봤다, 이렇게 그냥 깔보고 이렇게 함부로 했다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도 지금보다 조금씩만 더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에 신경 쓰지 말고 매일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너희는 그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이겠습니까? 이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행복할 수가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있었죠. 그때 너무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을 베드로가 너무 황송한 나머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고 그런 그 사람에게 재림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칭찬을 하면서 많은 상급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읽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신앙인의 이 삶의 상황을 뛰어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상황에 얽매이는 삶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는 물론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슬플 때나 피곤할 때나 손해보았을 때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모든 주변 상황이나 나의 현재 지금 상황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기뻐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오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처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결혼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성격이 부딪히고 권태가 찾아오면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뛰어넘는 힘의 원천이 있을 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여자인데 어머니에게만 이런 강한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성애가 발휘될 때 어머니는 여자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자 이상의 힘을.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세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비로소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또라이가 된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 받아본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이해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행복의 삶이 우리는 보장된 거예요. 이 보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 약속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 재림 준비를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전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적이냐 세속적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의 또 하나의 비결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그 홀로서기를 하지 않는 자녀들은 끝까지 부모를 의지하죠. 그런 거는 좀 안 좋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독립을 할 줄 알아야지. 이제 그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립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할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홀로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독립해서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가려면은 얼마 못 가지만 사람이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은 거기에 의탁하면은 엄청난 거리를 날아갈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 수준밖에는 살 수 없어요. 내 힘의 수준밖에는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는 성령의 수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들 속에서 그냥 조용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대한 강한 소욕을 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지시하심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인데 이름은 집사님이었는데 전혀 집사님답지 못한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직접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신앙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빠져가지고 열심히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 받고 감동되면은 무엇들을 바치고 싶고 뭐 전도도 하고 싶고 누구를 섬기기도 싶고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너무 빠질까 해서 적당히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모습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일부러 뿌리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힘있는 신앙생활 꼭 여러분들이 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무슨 얘기도 있죠. 전에 부흥회를 한참 할 때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금목걸이나 금반지를 이렇게 끼고 다니다가 부흥회 때는 집에다 빼놓고 간다. 왜 그러냐? 이게 성령 받아갖고 감동해서 빼서 바치면 그때는 다쳤지만 나중에 후회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손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끼었던 반지보다 더 좋은 반지 끼워줄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 말씀은 반드시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예언적인 측면이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그게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은 뭐냐면은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렇게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우리의 삶을 높여주고 풍요롭게 하며 윤택하게 해주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것들을 멸치지 말고 존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지 않는 사람치고 고집세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축복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을 더 고집하고 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예언을 존중히 여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서 사랑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은 악이 설령 좋게 보여줘도 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하신 주님을 잘 맞이하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부분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두 가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거짓 행위 등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라. 이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은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할 것과 안 할 것,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 것은, 꼭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신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버리실 것은 과감하게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버리시고 세상 영화를 버리셨습니다. 군중들의 인기를 버리셨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피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부귀를 다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과감하게 이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그 모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못 버린 거예요. 악은 아무리 좋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산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버섯을 따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독버섯.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독버섯일수록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보인다. 먹음직한.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아무리 좋은 모양이라도 이걸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못박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고집센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버리는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익숙해진 습관이라 할지라도 악이라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전에 담배를 끊기가 어렵게 이렇게 애쓰다가 담배를 끊으신 분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담배를 한참 참았답니다. 안 피워. 그런데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물고 있더래요.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아침 먹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도 없이. 얼마나 이게 습관화됐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그래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악한 길에 빠지게 하는 친구라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삼손은 사랑하던 여인의 은밀한 접근을 끊어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 실패한 사사가 되고 말았어요. 악은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분명 지금같이 살지는 않으실 거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는 걸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조금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화풀이를 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지만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참 좋을 것이기 때문에 다 묻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힘이 들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고 모든 상황이 좋은 결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살 것인가? 여러분, 정리가 혹시 되셨는지요? 그 삶을 매일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를 지금 정리가 되셨다면 그 정리된 대로 매일매일을 사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맞을 재림 준비를 잘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삶을 매일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오실는지도 모르고 1년 후에 오실는지도 모르고 내 생애 안에 오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이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오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 평생에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은 매일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았기에 충만하고 풍성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예언을 멸시치 않게 해주시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며, 특별히 이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통해서 준비된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영광
할렐루야. 교회 소식드립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청년 학생들이 10월 20일입니까? 8월. 네. 근데 이제 수련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드립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